향해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짐을 벗겨주셨다.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가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이제는 구원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실생활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순간에 끝날 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순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죄도 회개할 필요 없고.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몇몇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이렇게 한 곳 한 곳을 방문을 하면서 그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왔어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레이슬리스라고 하는 은혜 없는 존재, 그러니까 멸망자죠. 이 한 순례자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죄의 짐에 눌리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대체 뭔가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자의 전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나중에 멸망하고 없어질 세상이니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순례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을 시작을 하면 할수록 그 죄의 짐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언덕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질 때 내 죄짐이, 그 끈이 다 끊어지면서 죄짐이 다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내가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그레이슬리스, 은혜 없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입었던 옷들을 다 벗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칼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데,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났느냐, 순례가 끝났느냐?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칼을 들고 이제 순례의 여정, 천성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원수마귀 사탄이 괴롭히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걷던 수많은 사람 중에 나태함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거만함에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의 벽에 부딪혀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찾다 보니까 작은 열쇠가 떨어져 있는데 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열쇠를 가지고 옥문을 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니 그 소망이라는 친구가 자꾸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다시금 그러면 안 된다, 천성을 향한 소망을 주면서 그 길로 동행자가 돼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허영의 도시가 있어요. 막 사치품들이 있고 그 허영의 도시가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지혜자들은 네가 가는 그 길이 틀렸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길은 없다, 네가 지금 추구하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런 유혹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거쳐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천성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지면 그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결국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 동상으로 이렇게 조각해 놓은 모습이 그 환희에 찬 모습,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환희에 찬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다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그것이 호황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도 언젠가 다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 기쁨과 승리의 환희를 누려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철로 역정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존재인데 그 순례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깊이 잠들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책이 바로 그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의 교양 생활이 아니에요. 순례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례의 여정 걷는 그 걸음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멈추선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엄청난 그런 무서운 얘기,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름만 기독교인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백지에다가 제가 굵은 매직을 가지고 빛이라고 써요. 빛이라고 쓰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읽을 거예요. 빛입니다, 이렇게 읽으시겠죠. 근데 그 빛이 글씨만 빛이지 진짜 빛입니까? 질문을 하면 아니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건 그냥 글씨일 뿐이지 그게 빛은 아니에요. 빛이라는 글씨일 뿐이죠. 명목상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질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두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고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뭡니까? 말기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설교 말씀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면 선지자 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돼야지 선지자 노릇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도 같잖아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도 행하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 제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귀신도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 귀하지만, 그러나 때로 그런 것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척해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서는 결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동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실 줄 알았는데 나를 모른다 하시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절망입니다. 끝나는 거죠. 참 가련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가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산 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ke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up, wake u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깨어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노략질하려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주로 경주로 많이 갔어요. 경주 보면 뭐 옆 학교에서도 오고 뭐 여러 전국의 학교들이 다 경주로 수학여행을 온단 말이에요. 이 수학여행 때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 학생들은요, 잠들면 그 잠든 사람이 표적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치약을 얼굴에다 닿잖아요. 예? 그러면 자다가 뭔가 끈끈하니까 이렇게 만지다 보면 치약으로 그냥 세수를 하게 되는, 막 눈이 따갑고 말이죠. 졸려도 잠을 안 자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 표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치약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요. 표적이 되면요, 잠들어 있으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졸린다고 그 전쟁 중에 잠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 그냥 죽여달라는 얘기지요. 그죠?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위협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어도 자기가 위험한 상태인지 인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죽은 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내가 비련하고 가련한,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깨닫고 일어납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군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잠에서 우리가,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거룩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화기옷,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이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가치관과 세상의 유익과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과 그런 걸 즐기면서 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을 세상은 원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둬요. 진리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세속의 유혹이 커요. 우리도 그러기 쉽지요.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도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게 뭐냐?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현실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옷을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옷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그걸 왜 자꾸 결부시키십니까? 절대로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교회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행위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감정에 충실할 때가 있어요. 내 느낌에 충실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분이 될 수 없어요.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냥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너무 편협합니다.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 좋은 말이잖아요. 자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이지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사람 중에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올라타고 가만히 있어도 위로 올라가요. 그죠? 구원의 길은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올라서기만 하면 쭉 올라가요. 그런데요, 구원의 길은요, 계단을 내가 힘써서 걸어 올라가지 않으면요, 뒤로 처지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화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퇴보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잘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몸도 찌뿌둥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편한 인생이 좋은 삶처럼 느껴지겠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 이름이,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얘기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나는 지금 그 길, 산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한번 올라타면 쭉 가는 그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인생이 구원의 여정, 순례의 여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열심히 진리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